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지막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더불어 성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중요한 단서가 반복되는 어떤 메시지를 찾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무엇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시는가입니다. 단순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경계선을 넘어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이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싫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웃 중심적인 이웃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경계선을 허물어낸 이웃사랑. 1차적으로 우리는 좋은 관계를 이미 맺고 있는 사람들과 이웃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더더욱 더 친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정말 가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경계를 넘어서 그 경계 밖에 있는 이웃에게도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을 주어야만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분 아니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무엇입니다. 그런데 이 무엇을 알았다면 저희는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경계를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건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도 한번 보세요. 돕기 위해서 쳐다봤더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네, 잘됐다, 이런 통쾌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을 힘껏 도왔습니다. 온 열정을 다했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치료해달라고. 만약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때 내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이 사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힌트를 두 군데서 얻습니다.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 유대인을 발견하고 측은하게 여겼다 그래요. 긍휼함이 작동한 거예요. 그냥 두면 죽겠구나라는 것을 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웃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거의 죽게 된 사람,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거의 죽게 된 상태는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탄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사람들을 살리신 것, 그것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보이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우리의 이웃에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관계 맺어야 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도움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거의 죽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어때요?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른 존재로부터 도움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동시에 주변의 사람을 바라볼 때도 똑같습니다. 손 내밀지 않으면 저 사람 죽겠구나 하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걸 넘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요. 정말 우리가 교회가 되고 이웃을 섬기려면 이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우리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걸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잖아요.
이 상황만 보면 그래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이 땅의 교회로서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나누고 지금 마무리하려고 해요. 바나바 기금이 61명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3,700 지원을 했어요. 지정원금은요 992명에게 2억 1,973만 원입니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2020년이 다가옵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안정이라는 걸음을 하나 더 걸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갈 텐데 이 걸음의 이름은 도전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행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미 경험한 것, 그걸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2020년의 첫 주, 여러분은 어떤 일정표를 가지고 여러분의 걸음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